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39절을 먼저 읽고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띄워주는 거 또 성경을 찾든지 하세요.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의 나무에게 달아 죽였으니.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이 교회에 이제 초창기 때는 안 그랬지만 어느 순간에 교회마다 이렇게 너무 근엄한 경건주의에 이게 장로교 다닌 대부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조용히 하고 소리 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특별히 저 경상도 저쪽 내려면 고신칙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어렸을 때도 저도 다니던 교회에 예배당 소리에서 소리 이렇게 쾅쾅거리면 병사 하고 야단쳤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 강대상도 못 올라가고 여기 올라갔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한참 동안 기도하고 난 데 가서 하고 참 좋긴 하는데 모든 예배도 조용하게 함부로 아멘 하다가는 큰일 나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죠? 그런데 그게 다 나쁜 거는 아니지만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는 그것들을 벗어났어요. 소리도 지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령 사역이 시작된 거죠. 우리가 아는 그 돌아가신 그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도 좀 경건하고 조용한 스타일이었다가 그 하와이에 가서 성령의 그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교회를 성령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만 조용하게 경건하게 말씀을 나누고 조용하게 조용히 은사 같은 거 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조용히 경건하게 사는 것도 좋은 거지만 어떤 한쪽에서는 그런 은사를 거절하게 되면은 그 교회 안에서 역동적으로 전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성령 충만이냐고 그냥 조용히 사는 것이 성령 받은 것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겸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좀 천지차이입니다. 미국의 욕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욕이 뭔지 알아요? 성령 없는 성도라는 게 욕이에요. 욕. 가장 큰 욕이 성령 없는 신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 없이 신앙생활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이제 성경 같이 읽어가면서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정돈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지금 진행해 나갈 겁니다. 먼저 여기 그 다음 거를 넘겨주시면 목사님 이제 쭉 같이 읽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시작. 아니면 여러분에게 나눠준 이걸 읽어주셔도 돼요. 시작. 성령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함께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사역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곧바로 부활을 증거하고 싶었지만 그보다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복음 준 것보다 우선적으로 만나야 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봅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아주 진짜 베드로까지도 3번 부인하고
다들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얘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11번 나타났잖아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자신을 증거하고, 또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처럼 떡을 떼고 고기를 떼고 생선을 떼고 같이 먹으면서 그 과거에 그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갈망산 그 꼭대기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가셔버렸죠. 그걸 본 사람이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500여 형제가 그 마지막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는 걸 봤다. 그 중에 380명은 가버리고 120명만 남아가지고 그 약속하신 대로 거기서 성령을 기다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를 모르겠지만 다시 온다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주지해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120문도라고 그러죠. 그들이 남아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 이전의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성령 받기 이전에 예수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완전했어요. 예수님도 알았어요.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다른 차원으로 너희들에게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거다. 그러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너희들이 버려지지 않고 너희들이 내게 주어졌던 모든 능력과 권세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얼마나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아는 뭐 이렇게 도덕적, 교훈적, 율법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도 주님이 가시는 그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해주셔야 돼요. 그 한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아요. 겁쟁이들이 전부 다 용감한 사람들로 변해졌어요. 지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또 다른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겁도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뜻이라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듯이 우리도 갑니다 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순교자가 되고 또 선교사도 되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깨달아서 안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진리에 이르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진리고 나는 곧 부활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11번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주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또 그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승천하기 전까지 뭘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 나라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쳤더라 그랬어요. 아멘. 교회는 뭐를 가르쳐야 돼요? 이 땅에서 사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길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승천 후에 제자들이 곧바로 부활을 증거하고 싶었지만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누가 임해야 돼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님 그분을 저들이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때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이걸 성령 강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강림.
예, 성령 강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려면은 성령이 강림이 돼야 그것이 뚜렷해지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계속 읽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요거 먼저, 성령은 인격이신가 힘인가? 여러분, 이거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파워라고 생각해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은, 파워는 인격이 오신 후에 뒤따라오는 게 파워예요. 성령을 먼저 파워로 생각하면, 잘못하면 성령을 부겨먹는 식으로, 그래갖고 어떤 옛날에 목사님들 보면은, 이거 새바람을 많이 해. 다 같이 하는, 성령이여 임합니다. 샤,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다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 대고, 훅 하고 막 그러면, 훅 하고 이게 감각적으로 막 이게, 성령은 인격이에요. 인격. 성령은 인격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할아버지 계시면 할아버지 하면 할아버지가 인사 하고 그 인격이잖아요. 집에 가면 엄마가 있으면 엄마의 인격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이 완벽하게 만날 수 있는 인격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인격 중에 성령님도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성령, 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언제부터 계셨는지를 성경을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부터 있냐? 우리 예수님도 태초부터 계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에. 근데 성령도 태초부터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 있더라? 수면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영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수면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자, 넘어갑시다. 지금은 이게 빨리빨리 넘어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다음 구절에서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성경에서, 여기서 찾아내는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을 먼저 읽고, 여기서 답을 우리가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사람 속에 있는 뭐예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일도 어떤 영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님은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 안에, 이제 좀 이따가 나오니까 그는 이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로 넘어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인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성령은 뭐 하신다? 근심한다. 근심이라는 이 자체가, 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근심은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근심할 때는 대부분 자기가 자기 때문에 근심하셔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근심할까요? 그 앞절에 어디 속에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 사람 속에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뭐로 한다고 했어요? 탄식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안 돼! 하고 내 안에서 그 친정 엄마가 딸한테,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하고 막 붙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속상해 한다고 할까? 근데 근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사는 것들을 이렇게 오지 않도록 이렇게 노파심이라고 할까요? 노파심?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죄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 전적으로 더 온전케 하기 위한 근심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어떤 면에서 또 인치시는 분이에요. 너는 인치는 걸 뭐죠? 너는 누구 거다? 내 소유다. 성령이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소유권에 대한 이 기능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치셔야 내가 주님 거구나. 주님 소유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근심, 그 다음에 인치심.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오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인으로 오시는 게 인치심이고 주권이죠, 주권. 또 근심은 뭐예요? 다정한 엄마처럼 보호자로서 그리고 애답게 우리가 여기 곁돌아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자상한 인격이신 성령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심하고 좋아하니까 근심하고 내 소유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 자녀 이렇게 아프면 걱정은 되지만 자기 자녀에 대한 근심만큼 하겠어요? 예? 그냥 애달프잖아요. 성령은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 그냥 무슨 파워나 기계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부모, 좋아하는 인격자들이 있잖아요. 인격하시는 선생님. 이런 분들의 모습보다도 수백 배 더 차원이 높으신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을 성령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걸 알게 하실 성령이. 성령을 제대로 와서 성령이 그 사람을 주관하잖아요. 그 사람 인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인격은 화해요. 저 사람 어떻게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해? 성령이 오셔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와야만 그 사랑할 수 그런 사랑도 가지고 그런 인격을 가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의 지배하에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인격이 우리 안에서도 이게 발생이 되고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게 감당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같이 사랑의 원자탄도 그 사람이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에베소서 했죠? 네, 3번 에베소서 넘어갑시다. 에베소 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절이 나와요. 사도행전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이게 뭐냐? 성령이 뭐 하시되? 네? 여기 성령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이르시되가 뭡니까? 성령은 말하는 분이에요.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인격이잖아요. 이게 성령님은 그 대상인 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아무개야 하면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르셔요. 여기 오늘 보니까 이르시되 하는데 이게 뭐 하기 위해서 이르신다고 그래요?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지시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말하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깨달은 것에서 성령의 말하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설교를 하잖아 이 시간에.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순수하고 깨끗하면 지금 김병수 목사가 얘기하는 가운데 다 알았던 내용이라도 듣고는 지금 막 이렇게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맞아 성령이 나한테 말하시는 거야 맞아 이렇게 믿음으로 그걸 화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고 여기의 핵심적인 말은 성령이 이르시되예요. 이 말은 뭐야? 성령은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다? 말씀하는 분이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누가 하셔야 지금?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넘어가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보시면 성령을 지칭하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름이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자, 사도행전 1장 7절 보시면 16장 7절이에요. 맞아요. 16절은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디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뭐 하지 않더라? 여기서는 성령님을 이름을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고 똑같지는 않아요. 성령님은 성령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계실 수 없이 육신이 이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간 다음에 너랑 이제 끝이다. 니네들 알아서 해. 하고 가지 않고 본인이 가신 다음에 본인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영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영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오로지 누구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닮아가도록, 우리가 예수 사랑하도록,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또한 그 뒤를 따라갈 수도 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예수의 영이 가는 길을 딱 막아요.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일에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효과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제어하고 억어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때 순종해야 돼요. 내가 가고 싶어도 성령님 막으시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 주의 영이 나를 막고 있구나라는 감각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고집스레만, 왜 나는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 왜 갑자기 막으셔요? 이러지 말고,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것은 예수가 나보다 더 나의 삶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게 순종이에요. 그 순종. 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게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잖아. 그때는 아무리 따져봐도 이거는 좀 너무하신 것 같은데도 그래도 막으셔요. 그러면 이거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이 나의 그 길을 바꿔주시는 거구나.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그러고 막 그냥 그걸 고집스럽게 하면은 그 자기 뜻이 될 수 있어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나아. 우리 뜻대로 가지 않을 땐, 안 될 때 고집 부리기보다는 그냥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나를 이끄시구나 하고 그렇게 점잖게 내려앉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령님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결의 영. 네, 성결의 영. 제가 속해 있는 교단 이름이 성결교단인데 성결의 영이에요. 성결이 뭐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에요. 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케 하시는 영이에요. 부활케. 예수를 부활케 하신.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서 예수를 살리는데 다시 부활하게 하는데 그 일조할 수 있도록 이 성령님, 성결의 영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게 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2절에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영 그 안에 나머지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이퀄 하고 이제는 더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 안에 어떤 영이 다 속해 있냐? 무슨 영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 여호와의 영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영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영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 영이 뭐 한다?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이. 그 여호와의 영 안에 또 구체적인 그 영의 속성들을 계속 거기다가 그 내용들을 거기다가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표현하는 상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여기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막 계속 흘러나는 샘물처럼 솟아나서 마르지 않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샘물,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이 한없이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해요. 내 안에서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예. 그래서 그 39절에 그걸 완전히 해석한듯이 얘기하잖아요. 이는 그 생수의 강이 어떠냐? 흘러나는 생수의 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킴이라? 성령을 가리킴이라. 아멘. 근데 이제 그 본문에서 설명할 때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그때가 언제예요?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근데 나중에 오순절에 이제 이 성령이 부어지고 난 뒤에는요, 그들이 이제 이런 거 다 막 이제 이해가 돼.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외에 성령 받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요?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줬어요. 의식적인 세례죠. 예? 뭐 그냥 그 한계가 영적이지 않아요. 성령 이 세례 요한은 거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개념적인 그런 의식을 통한 이게 필요해요.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또 입교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거 다 필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거라고 한다면 이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뭐로? 성령과 불로. 성령 세례? 무슨 세례? 불 세례. 할렐루야? 예,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것 자세히 또 깊이 얘기하다 보면 시간 많이 가니까 빨리 넘어가고요. 마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위해 임하심을 보고. 예. 여기 보면은 성령님이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비둘기 같이예요. 비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라는데 비둘기 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비둘기 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고.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면은 이제 그 찬송가 보면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의 성령을 비둘기 같이 임하는 모습으로 성령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비둘기의 습성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고,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것이 비둘기의 속성인 줄 믿습니다. 예? 비둘기는 까마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 비둘기는 시체 위에서 시체 뜯어먹지 않고, 감람산 이빨기를 메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꼭 약속을 지켜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결하고. 그래서 그 비둘기를 제사 드릴 때 날짜등으로는 뭐를 사용해요? 비둘기를 사용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이 비둘기 같은 영이에요. 아멘. 예, 그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 지금 여기 예배 중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렇게 임하고 있어요. 아멘. 예? 얼마나 좋아요. 그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거칠은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져요. 믿습니까? 성령이 오신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되는 걸 늘 인식하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3장 8절 보시면 이제 성령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바람을 느껴요. 바람이 불면은 낙엽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옮기면 바람이 어쩌서 부는 거예요. 예?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바람이 부네. 그렇게 확인되는 거예요. 바람이. 그래서 바람은 볼 수는 없어도 바람의 움직임을 통해서, 바람의 방향을 통해서 바람인 줄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아요. 절대 사람 몰라요. 성령으로 난 것은 자기의 삶의 위치 이동을 자기가 느껴요. 내가 죄 많은 장소에 있다가 죄 없는 장소로 옮겨지고, 말이 바뀌고, 패턴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불어온 바람이 통해서 자기가 움직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요. 바람 같은 성령이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요. 그래서 불의 혀로 임하셔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잖아요. 여러 가지죠.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같이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표현들이, 비둘기, 바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했던 그 성령님에 대한 소개가 있었어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 성령.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곁에 서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예수만 따라가도 된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죠. 있는 동안에. 그러나 그들을 평생으로 육신적인 생각과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들을 영구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그 보혜사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 끝내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다음 주자로 보혜사가 성령이신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나는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할 일은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 구원의 근거가 이제 완전히 너희 것이 되어서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너희 생명이 되고 너희 삶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이고,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과,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걸 누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당신이 이제 그것을 제자들에게 고지하죠.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올 것이다. 근데 지금 보면, 예수님 눈에 보면, 아이고, 저것들을 어떻게 하나. 그냥 애달퍼. 지금 보니까 툭 치면 그냥 다 도망갈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알고 계셨어요. 내가 떠나도 괜찮아. 나랑 지내온 그것만 역할하고 나는 내 할 일만 제대로 하려면 나머지 모든 그 과정은 저들이 나같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끔 하는 것은 내 뒤에 오는 보혜사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굳건하게 알고 계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은 비록 부족해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3년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보혜사가 와서 그걸 전부 다 나중에 다 그것이 기억나게 하고 그걸 해석하게 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그들을 다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부족하면 아이고 저거 어떻게 저럴까 이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처럼 믿어주세요. 아멘? 성령이 오면,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키면
우리보다도 훨씬 나은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최선에 다한 삶이잖아. 우리 예수님은 온몸을 다해서 당신의 일을 하셨어요. 죽으시고, 이거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것을 예수님이 게을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부족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가고 나면은 보혜사 성령이 와서 저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저들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을 잘 아시라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일 다 끝나고 오시면 준비하고 있다가, 네, 다음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게 뭐야? 성령님은 자기 증거 안 해요. 누구만 증거예요? 바로 예수님, 구원주 예수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내 안에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보혜사 성령은 누구냐?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생각하게 나게 하는 것들은 끝내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깨달았지?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모르는 거 알게 돼요. 인간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 성령이 오면은, 이거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과 개념으로 그것이 해석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전혀 남들이 생각해요. 그건 자기만 알아. 그러면 이게 절망과 좌절에 빠졌다가도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오면은, 아이고,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내가 마음 바꾸고 생각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시는구나. 이런 거 한두 번 경험해요? 아멘? 안 그러면 시험 들어서 그냥 세상적으로, 에이, 어떻게 먹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 생각을 바꿔주고 알게 해주는 게 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시험 들 것이 도리어 시험이 아니라 은혜로 바꿔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건 성령 충만하면 도리어 그걸 뒤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시작.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런데 어떤 많은 목사님들은 성령을 안 증거해요. 안 가르쳐줘요. 그냥 간질간질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성령은 그냥 탁 닫아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이걸 알고 이제 목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르느냐? 아니,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하는 건지, 아이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은 성령이 주장하셔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내가 뭘 알겠어요? 성령이 나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주지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 가만히 또 우리가 얼마나 삐딱하게 나간지 알아요, 이렇게?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비둘기같이 겸손하게 온유하게 만드셔요.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떠난 다음에 예수님을 더 잘 알았다니까. 예수님 곁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 몰랐어.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승천했지만 예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오신 거야, 완전히. 곁에 계셨던 예수님이 속으로 들어오신 거야. 영으로 오시니까 얼마나 얘 속에서 잠잘 때마다 눈 감고 생각할 때마다 막 계속 성령님이 베드로의 영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 그때도 그랬지. 이거구나. 이거구나. 베드로가 잠잘 때마다 막 그냥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내던 동안에 예수님이 이 말만 하신 것들 다 기억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지? 이게 전부 성령님이 다 이렇게 후원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이거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지? 이게 다 코드가 맞아지는 거예요. 코드가.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또 목회하다가 제가 보면 어떤 일이 딱 됐을 때 코드가 탁탁 맞을 때가 있어. 아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일을 하려고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또 성경 보니까, 또 성경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역사를 하네? 이런 것들이 코드가 맞아지잖아요. 와, 이거는 그냥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야. 크든 작든 작든 그냥 흥분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님, 나 주님 가시는 그 길, 주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시면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이 가신 그 선한 일을 나도 같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군요. 여러분, 그때 제자나 지금 제자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첫 제자나 지금 살아가는 우리랑 같아? 다르지? 더 효과적이야. 그 제자가 베드로가 제자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간이 왔어. 우리는 그냥 성령이 싹 들어가고 성경 말씀이 다 이해되고 요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확신만 있으면 그냥 눈이 확 열려. 그냥 예수의 제자구나 우리가. 여러분 속으로 지금 목사님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에요. 저 제자 사역 하잖아요. 내가 있는 그 제자 선교회는요, 그 두 가지를 겸전해요. 이 내비게이트는 성령에 대한 얘기 별로 안 해. 진짜 안 해. 내비게이트. 근데 우리는, YM이라고 한 예수전도단이라는 쪽은 또 성령 사역만 무지무지하고 이 말씀은 별로 안 다뤄요. 근데 우리 DCF는 내비게이트 거를 다 받아들이고, 우리 집사람도 양육받았지만, 내비게이트 거를 더 열심히, 그 중에 성령에 대한 내용들을 더 많이 끌어다녀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성령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을 붙잡아 놓고 계속 내 새끼로 양육하면은 이게 부도나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YM 쪽에는 또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는 그 축사나 귀신 쫓아내는 이런 게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두 가지를 다 겸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은 보혜사로.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알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는 육으로 계신 보혜사, 하나는 영으로 계신 보혜사. 근데 육으로 계신 예수님은 떠났으니까 이게 누가 온 거예요? 영으로 오신 보혜사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은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럼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이것은 공동체 예수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교회가 3대 사역이 똑같은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에 성령이 충만하신 것처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는 기능이 예수님은 떠났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교회로 삼아서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어가는 거예요. 빨리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예수님은 육을 가졌던 보혜사, 성령님은 여섯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자,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는 또 너희 속에. 자, 예수님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안에 있지 않았어요. 곁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오니까 그 사람 안에 그 영이 들어오니까 그냥 더 완벽해지는 거죠. 더 예수를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들어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자, 마지막입니다. 당신도 성령을 모실 수 있습니다.
7번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써보십시오. 밑에 자, 이건 읽어보시면 끝납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뭐냐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로 임하는데 위에서 바람이 위에서 옆으로 부는 게 아니라 직항하고 불러요. 이 세상에서 바람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직강하로 불렀던 거는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바람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불과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요. 근데 그걸 이제 뭐냐면은 불의 혀라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걸 본문을 해석하면서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근데 그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 그래서 다 알아듣는 말로 바뀌고 그다음부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혀가 달라져요. 말하는 게 이 천국 방언을 해요. 이 땅에 말 안 해요. 썩어질 말 안 해요. 이렇게 성령이 오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복음이 증거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8번 시작. 성령 받은 후에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니라. 요 뒤에 부분에 재산과 소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또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눠줘도 그거 갖고 뭐 이자 받고 그러지 않고 그냥 내 거가 많으면은 이 사람 없으면은 그냥 마음껏 나눠주는 이런 자연적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못하는 것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남의 것 그냥 억지로 뺏는 거지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혜사를 모실 수 있습니까? 자, 요것만 하고 마칩니다. 두 구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뭐로 받아요? 선물로 받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성령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 불 세례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내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놀라운 체험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1장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구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말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걸 구하기 전에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댁에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을 환영하고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시작. 성령님 오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기도로 들어가는 말씀
말씀이 아니라 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것보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성령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매일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 위에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성령으로 주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우리를 주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 하나의